좀 시간이 지났지만요. 2016년도 1월 14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 남성과 여성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 10명 중 9명이, 거의 대다수죠. 9명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이 최근 1년간 가장 불안하게 느꼈던 스트레스를 주는 이 불안 중에 개인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첫 번째가 노후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다음에 취업 및 소득, 신체적 건강, 이것이 그들이 말했던 개인적인 불안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회적 불안 요소로는 경기 침체, 또한 성장 둔화, 고위험 신종 간염병 안전 문제가 자신들에게 주는 불안감, 그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시간은 좀 지난 결과이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불안 아마 한두 가지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시면서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고위험 신종 간염병으로 인해서 날마다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전문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불안감이 찾아올 때에 그 불안이 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다수의 불안장애 환자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 유상우 씨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의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안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불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불안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까? 정상 불안. 두 번째 불안은 따라해봅시다. 병적 불안. 이 두 가지 불안을 인간은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그리고 이 교회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화상 카메라로 열을 다 재고 또 앉으실 때도 부간의 이상을 한 칸 띄어서 앉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게 바로 정상 불안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병적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감이 커가지고요. 모든 사회적인 활동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방콕 집에만 있어서 모든 걸 활동하려겠다는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마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집에 있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울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신종 우울증이 생겼다는 아마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병적 불안이 만들어내는 바로 해악된 모습인 것이죠. 저자 유상호 씨는요, 이런 병적 불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들어낸 왜곡된 생각, 세상 사람들이 또한 세상이 주입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야만 병적 불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병적 불안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찾아내서 분석해서 교정하고 끊어내는 것.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지행동 훈련을 한다면 그런 병적 불안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책의 내용처럼 매 순간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이 병적 불안을 좀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런 병적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당장 내 힘으로 내 앞에 펼쳐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지만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작은 고난이 내 앞에 찾아오면 일어나지도 않을 앞으로의 문제도 미리 가지고 와서 고민하는 존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불안해하는 이 번불안 장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이 불안이라는 영적인 만성 질환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인생 설명성 성경은요, 그 답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눈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불안을 이기는 답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신앙의 선배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도대체 그럼 어떤 곳일까요? 히브리인들은 산을요, 신성한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 시내 산에서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시온산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121편,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시편 121편을 지은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한 이유는 그 산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고난 가운데서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 자녀를 반드시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또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 도우시다, 돕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한번 저를 떼봅시다. 에제르. 에제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단순히 돕다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전쟁 중에 어려움에 처한 아군, 이 아군을 군사와 물자를 보내서 돕는 적극적인 도움을 에제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은 형식적인 도움, 쓸모없는 도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불안해하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위로하고 살리는 실질적인 도움, 살리는 도움이라고 시편의 저자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정해서 그 놀라운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절기가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3대 절기는 바로 장막절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를 기념하는 날,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지킬 이 맥추 감사절. 맥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밀을 수확해서 이 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마지막 수장절 어떤 날입니까?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지만 그들의 발이 트지 않았고 옷과 신발이 헤이지 않았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찍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광야 가운데서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장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절기가 되면요 가까이 사나 멀리 사나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신 이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그냥 왔어요. 지금은 뭐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좋은 교통수단이 있지만 그 시대의 교통수단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귀 정도 타는 게, 그렇죠? 걸어서 오는 게 대부분이었죠. 여러분, 그 길이 좋은 길이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심지어는 오다가 강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3대 절기 때마다 성전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날마다 3대 절기 때마다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3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놀아가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자, 시편 이 122편에서 지켜주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몇 번이라고요? 6번.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예배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죠. 제가 오늘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께서 한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이야기냐?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주일날 교회 가서 코로나에 걸리면 넌 그날로 해고야. 그 말을 자기 면상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회사 갈 때마다 동료나 상사들이 너 교회 갔다 왔냐? 너 그러고 두고 가야겠냐? 아마 이런 말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에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런 수모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보호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 눈을 들어서 자기를 바라보기를 또한 의지하기를 원하는 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주시는지 크게 한번 3가지 정도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기록된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요 어떻게 지켜주시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은 후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은 깊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철든 거죠. 목사도 자식을 낳으면 철들더라고요. 제가 첫째 딸입니다. 지금 7살 된 제 딸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요. 이런 말 아니고요. 이런 말 아닙니다. 아빠 이젠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아 그래, 우리 딸은 정말 이제 혼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안심이 있을까요? 아직도 제가 보기엔 제 첫째 딸은 허점이 많죠.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가 하다 안 되는 걸 제가 보고도 있다가 가까이 가서 이런 말을 하죠. 아빠한테 줘봐. 아빠가 해줄게. 그때서야 아빠를 찾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좀 쉬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 하다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제가 제 딸을, 그 교만한 딸,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 할 때마다 그래 네 혼자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안타깝지만 제 딸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 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넘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넘어지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지켜주신 바로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또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두 번째죠. 자신을 가까이하고 자기를 찾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에서 지켜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의미가 담긴 시적인 표현이 여호와께서 내 무슨 쪽에? 오른쪽에 내 근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귀한, 강한, 중요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와 함께 하실 때, 가까이 하실 때 그의 오른편에 서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어디 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오른쪽,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늘을 경험했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사막의 그 햇빛을 어떻게 버텼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늘, 구름 기둥으로 버텼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막의 추위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 추위를 그들은 어떻게 버텼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불 기둥이라는 그늘 아래서 그들은 따뜻하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그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늘이 무엇일까요?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데 있어서 혹여 힘들고 지칠 때에 쉬어가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그늘은 무엇이냐? 한번 저렇게 해봅시다. 말씀과 기도. 바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많이 TV와 특별히 유튜브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말은요, 많이 들어보십시오. 기쁨보다는 절망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점 암울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물론 좋은 것도 많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금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꼭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늘이고요. 두 번째 그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해봅시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장, 오늘도 목장에 나와서 특성했지만 목장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주신 그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갖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혼자 있으면요, 어찌 보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주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건강한 경쟁을 하게 되죠. 누군가 신앙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더 닮아가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그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6일 동안 살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또한 교회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잘 기억하십시오. 주일이 기대가 됩니다. 주일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왜 주일이 그렇게 왜 기대가 안 되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영적으로 그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 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몸도 피곤하고요. 기대감도 없어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1년에 52주인데 한 3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왠지 아세요? 저의 6일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늘 안에서 있기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그늘 아래서 내 감정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절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전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아름다운 그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이런 열심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늘, 말씀과 기도, 교회 공동체,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먼저 누리시고 주일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며 열정적으로 마음 다 예배하는 그런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켜주신 어떤 것을 지켜주시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흥이 없으시죠? 아마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시편의 기자가 살았던 이 시대 고대 근동에서요,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은 거의 충격적인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이 믿었던 신들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고 있는 신. 쉽게 말해서 인간한테 관심이 없어요. 인간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신이 그 당시 그들이 섬겼던,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제사가 왜 이렇게 화려할까요? 관심 없고 자고 있는 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누구죠? 어떤 바알우상 몇 명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똑똑하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제가 설교가 편합니다. 자, 그들과 가면서 싸울 때에 첨예하게 제사의 모양이 다르죠. 첫 번째로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립니까? 첫 번째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깨우려고요. 안 깨어나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들이 뭘 합니까? 자해를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제발 좀 일어나서 우리 제단에 불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리죠. 하지만 엘리야는 바로 단박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도 항상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남성분들,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나 혼자의 몸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아내와 자녀들을 건사한다는 건요, 보통 책임감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잡아주시고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병적인 불안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있고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도 그런 분을 만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라고 전도에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